할렐루야. 예배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겨울 들어서 이 며칠 이렇게 굉장히 추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좀 풀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문이 잘 열리지가 않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제가 8시 반부터 영국이 그다음에 저 비로 되는 난로를 다 틀어놨는데도 영국이 10도가 실내 온도가 10도가 넘어가는 게 올라가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표 2018년 주제를 하나 세웠죠. 이미 한 달 전에 그게 없어졌죠. 2019년도 표를 저쪽으로 이렇게 전하는데 혹시 여러분 2018년 교회 표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게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고 2018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그 다음에 2018년도를 하루 이제 남겨둔 가운데 있습니다.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데 2018년도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를 힘써 온주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믿음 아래서 여러분이 생활해 오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내 신앙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에 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018년 1월 첫째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가 다른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신이 곧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오신 종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내 믿음이 크든 혹은 작든 또 어떤 때는 내가 믿음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들어서 오늘 내가 정말
정말로 잘 믿고 있는 것인지, 또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사실 있어요. 신앙의 굴곡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죠?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 이미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물을, 놀라운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또 그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오고 있는가,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고 아니면 지나온 삶을 한번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내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믿음을 의지하여 얼마나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달려왔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야 할 줄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난 1년을 달려왔는데 교회도 결국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달려오면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아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상처가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에서 낙심할 뻔한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며 또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되게 한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요? 함께 성도된 지체, 형제와 자매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임으로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나는 존귀한 자이고 나는 소중한 자인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한 다른 이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 중에 오늘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믿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중한 만큼
나와 함께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말로 그렇게 존중히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진행하는 것이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좀 한번 좀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잘생기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부르시고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오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를 통해 값없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소중한 자들이죠. 그러기에 교회에 필요한 것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교회를 움직이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것,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을 이루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고 우리 각 신령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본래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영축을 영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요, 가끔가다 우리는 그런 이 오류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속함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려서 어떻게 해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본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내가, 영 죽어 마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의 허물과 실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사람들은 바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머물러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했었는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달려오면서 살아온 삶을 볼 때 과연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요. 비싼 문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드러났는지 우리가 시험을 살펴봐야 하죠. 때때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이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운명하신 분인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우리 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이, 나의 약한 믿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기 있는 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초도 아닌데 2018년 표를 가지고 다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배반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형식적인 삶을 살아 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시고요, 한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다 지나가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믿음의 반석이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